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한 가지 인사 더 할까요?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네,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직접 보셨습니까? 눈으로?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 분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가르쳐주시고 있고,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었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가서 모여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예수님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읽어지는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끓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행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행동은 하나도 올무가 되는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다 옳은 것뿐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의 속으로는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시작, 예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꿀 발라 놓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에,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가르치심의 권세에 놀랐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죄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도 믿지 않으니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의 완악함의 증거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왔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로마에 대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로마파, 반로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로마파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차고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죠. 이 사람들을 반로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로마파가 있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권세를 분봉왕의 자격을 받은 헤롯 왕과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헤롯 당원들도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서로 정반대에 있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날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든지 물질의 권력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첨을 먼저 늘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올무를 놓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먼저 말하기를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나 아니라 예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밝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의견을 밝혀야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올무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질문이 무엇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고민하면서 내놓은 질문이에요. 예수에게 이 질문을 하면 옳다고 하든지 옳지 않다고 하든지 틀림없이 올무에 걸려서 백성들의 반대를 받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져온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누가 싫어할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싫어하죠. 안 그래도 로마에 세금 내고 있는데. 그리고 반로마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 중에 열심당원들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예수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헤롯 왕과 헤롯 당원들과 또 사두개파들아, 자, 이런 이 사람들에게 또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예수님께는 불리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것과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 포장하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또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고 거기에 쓰인 글귀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는데요. 이 데나리온,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 낼 때 쓰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하나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지 다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 그 당시에 쓰던 돈인데요,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글씨가 있습니다.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황제라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동전 뒷면에는 신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가 쥐어 있는데,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 그림과 함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고 황제의 어머니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이 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주신 권세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 할, 마땅히 바쳐야 할 의무도 마땅히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이든지 미국 시민이든지 우리가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왕도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민권을 주신 그 나라에 대하여서도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는 어떻게 얻어지게 되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세는 어떻게 얻어지게 되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행하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투표해야 될 때 투표를 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세금을 내야 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투표일은 언제죠? 11월 4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미리 가서, 제가 없으니까 어제 미리 가서 투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뉴욕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세금을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없으시죠? 국가에 내는 세금이 또 뭐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가 되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만져보기도 전에 이미 세금이 다 떼어져 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가를 도둑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세금이 한 나라의 국민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 보다 근본적인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근체와 박하와 회향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리는 것이죠.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속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생명 호흡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드림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11조입니다. 열의 한 해를 나에게 바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물질을 주었으며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 나의 시민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하라고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바치게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헌물들을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였고 또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하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세에 순복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유대인 제사장 귀족 집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하여서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주어서 동생이 또 그 둘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7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고 부활은 일어나서도 안 된다. 부활이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되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이 필요하고 출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는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출산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32절인데, 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부활에 대하여서 32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그 뼈가 다 흙으로 변했는데 그 육신은 죽었는데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해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도 충격을 받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과 권세를 인정하고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